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짓거나 본인의 이름을, 영어 이름을 사용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죠. 좌슈아, 데이빗, 신약 성경에도 피터, 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더, 마리아 이런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 시대를 여는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수식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의 삶을 보고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별명, 사무엘을 수식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연결의 사람. 연결의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저기 남쪽에 가면 멕시코와 미국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처럼 계속 담을 쌓는 분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지역의 유명한 관광 명소인 골든게이트 브릿지처럼,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시리와 그 북쪽에 있는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다리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막힌 것을 연결하는 연결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열의 사람입니까? 연결의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연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한 연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무엇을 연결했을까요? 성경에서 이 사무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와 삶을 연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우리 주일의 삶과 주일날 교회에서의 태도와 평일날 가정에서의 또는 이 사회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소의 총무를 지냈던 김소영 목사님이란 분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소쿠리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바구니 소쿠리가 이렇게 물속에 있으면 그 안에 물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쿠리를 싹 꺼내면 그 안에 있던 물이 싹 빠져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아주 신앙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모습 같은데, 싹 교회에서 밖으로 가서 가정에 가면 그 안에 있던 신앙의 모습, 온화한 모습 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성격 그대로, 자기 성품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의 모습 같은 것, 이런 것을 소쿠리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 몇 년 전에 이 바나 리서치, 그 리서치하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과 나은 크리스찬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비교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별로 차이 나는 것이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이 없다. 결국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번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의 훈련을 받았고요. 그는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는 예배를 인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중심을 살았던 그와 같은 예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각오와 고백과 헌신의 결심, 이런 것들, 그 결심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무엘은 제사만, 예배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삶과 예배를 연결했던 연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예배만을,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강조했던 이 중세시대, 그러면 이 교회의 성전의 화려함과 숫자, 이것을 강조하던 시대는 복음의 퇴보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성도의 삶을 강조했던 그 시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배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하셨죠. 이와 같은 초대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했던 시대는 그 결과가 진정한 변화, 진정한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코비드 19이 시작돼서 지금 한 3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우리는 그 3년 반 동안 교회가 락다운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이렇게 직접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완전히 오픈되었지만 아직도 좀 영향을 받고 있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그 3년 동안 교회의 30%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그와 같은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예배가 완전히 오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그 30%의 문 닫은 교회 성도들이 이동해서 어느 교회인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도 30% 정도가 줄었다는 그와 같은 통계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것,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에서, 또는 학교와 우리들이 하는 사업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우리들은 고민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할까요? 꽤 오래전입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에 좋은 것이 이제 골프라고 해서 골프를 아주 즐기시던 분인데 세탁소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평일 날에는 못 하고 이제 주로 주말 토요일 날은 기계를 안 트니까 토요일 날 골프를 치시고, 그리고 주일 날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오후에 드렸기 때문에 주일 아침 일찍 또 이렇게 팀을 모아서 골프를 하고 뭐 씻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오곤 이렇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좋습니까?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주에 한번 주일날 아침에 일찍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그날따라 골프가 굉장히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그 무슨 돈 따갖고 그냥 가냐고 한 번 더 치자 그래가지고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못 나왔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분명 골프장에서 그린에서 필드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도 떠오르고 또 아내가 나보고 또 뭐라고 할까, 또 성도들 막 이렇게 몸은 골프장에 있고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데, 다른 때 평소에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교회 와서 아침에 일찍 골프를 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오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분명히 교회에 와 있는데 자꾸 그림이 그려진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좋습니까?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듣는데 딱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 다음 절인 2절은 제가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먼저 몸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면요, 이러면 되질 않죠. 제가 그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신뢰되는 예지만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나는 당신을 마음으로 사랑해. 하지만 나는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마음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먼저 몸을 드리고 서로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와 같이 예배와 삶을 연결했던 연결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무엇을 연결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사시대와 선지자 시대를 연결했던 사람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연결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죄성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그 사람들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위대한 연결의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짝사랑에 지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자 노력했던 위대한 연결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미스바가 나옵니다. 미스바에 나가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던 한 광야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예전부터 미스바의 이름이 붙여진 그 무슨 기도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보면 미스바 성회 금식성회, 미스바 통일기도회, 무슨 미스바 대각성운동, 미스바가 들어가는 이름들은 이와 같이 국가나 교회의 긴급한 현실 앞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붙이는 이름이 미스바 성회, 미스바 기도회 이런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미스바에서 나온 것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그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들을 그런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욕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허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니까요. 마귀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주보를 보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1, 2, 3 운동인데 하루에 2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멀어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했던 연결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무엘처럼 연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했던 위대한 연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삶과 예배를 연결했던 연결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했던 연결의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연결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름인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은 바로 우리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과거와 미래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에벤에셀 찬양이 있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민주 권사님이 이거 저에게 알려주셨던 찬양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의 2절 가사는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의 단을 쌓고 세웠던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는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원래 에셀은 도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합성어인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 뜻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네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에베네셀을 찬양으로도 드리고, 에베네셀의 고백,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 간판을 붙여서 교회 이름도 저는 에베네셀 교회도 하고, 어떤 곳은 가봤더니 LA에는 보니까 에베네셀 미장원도 있고요, 무슨 에베네셀 기업도 있고, 에베네셀 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에베네셀의 뜻은 아는데, 이 에베네셀의 배경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하고, 이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에베네셀이 그 먼저 4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만 4,000명 이상이 죽어야 했고요. 따라서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2절에서 다시 승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에베네셀이 또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담긴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는 20여 년간을 이 이스라엘 땅에 잊지 못하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전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비참하게 패배했고 실패했던, 그리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에베네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에베네셀로, 도움의 장소로, 승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장소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승리케 하시고, 상처 입은 자리에 온전한 치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장래에도, 지금부터, 여기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찬송가 28장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 천국까지 이르기를 바라네.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가 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도 영어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00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Here I raise my 에베네셀. 여기 나의 에베네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는 우리들의 위대한 고백.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이요, 이것이 사무엘이 했던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샘 교회가 이곳에 개척되어서 지난 15년여를 지내오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15년 역사 가운데 분명 어려움도,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김지성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한 7년여가 되셨는데 3대 목사로 부임하셔서 지난 7년여를 목회하시는 동안 오늘 그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때로는 아프고 또는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선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건강하실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병들으셨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부할 때도 있었지만 여유가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고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듯이 여기부터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동안의 실패의 자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에베네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눈물의 자리가 다시금 웃고 감사하는 기쁨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후회와 상처의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에베네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까지의 고백이 지금부터 장래에도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새로운 에베네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막으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고백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평화를 회복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연결하는 연결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의 삶, 이 삶처럼 가장 위대한 연결의 사람, 가장 위대한 회복의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친히 말씀하셨고 삶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미래와 영생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막힌 담을 허셨던 연결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연결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선한 샘 교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선한 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노스의 지역 가운데 회복의 역사,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기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장래에도 그리고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